28절부터 40절까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우리 4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8절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을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 그 사람을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짐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 아내 사라가 노년에 그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의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4장 28절부터 49절까지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 이삭의 아내, 이 아내를 구하는 그러한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리브가의 오빠 이 라반이 달려와 이 아브라함의 종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 리브가의 가족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자신이 구하러 왔으며 그로 인해 자신이 지금 이러한 여정을 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세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종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네 가지를 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불가능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녀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36절에 나의 주인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로 인해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모든 소유를 이 아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또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그로 인해 이 이삭의 배우자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 리브가와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이 24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의 초점은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우리가 초점이 가지만 이 말씀을 주관하시고 이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은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엘리에셀로 추측을 하는데 이 엘리에셀이 오늘 이 계속해서 거듭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리브가를 어떻게 보면 이 여정 가운데 좀 빨리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15절에도 동일하게 오늘도 그와 같은 말씀이 45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길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라 한즉. 여기 보면 이 종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인해 48절에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맡은 그 일, 또 사명은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라, 택해와라 라고 이야기한 그 명령이, 그 사명이 어떻게 보면 막연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 리브가를 만난 것을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우리의 매 삶이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우리가 낯선 땅에서 어떻게 보면 적합한 이 신부감을 찾아오라라는 명령 못지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는 때로는 막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바라볼 때 의심하지 않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우리는 충실히 여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은 계속해서 먼 여행을 해왔기 때문에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또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들이 어떻게 리브가와 가족들이 낙타가 길도 물을 주고 그들의 발을 씻길 물도 주고 또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자신의 눈앞에 음식이 차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침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여기 보면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그 일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맡기신 그 이삭의 아내를 택하고 찾아오는 그 일을 말하기 전에는 자신이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완수하는 모습,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유익과 때로는 우리의 만족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어떠한 조건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어떠한 것들로 인해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우리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종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길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신실한 길, 진실한 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바른 길의 반대는 우리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른 길의 반대가 되는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바른 길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복이 귀하고 많지만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빨리 취하고 싶고 빨리 이루고 싶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급해 보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바른 길이라고 해서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다. 그로 인해 우리가 의지해야 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그 길의 끝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길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의 길은 우리의 길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 또 섬김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과 또 우리에게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가운데 사명 가운데 우리가 그 무엇보다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겸손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주님의 사람,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바른 길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바라는 요행의 길, 세상이 원하는 빠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걷기 위해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오늘 하루 기도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뜻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또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